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 구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너희가 있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려고 하거든 이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말하고 싶다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여 지켜라 라고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는 마음을 같이 하여서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3절에서는 다투거나 허영심을 갖지 말고 겸손하여서 항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말씀이 과연 나는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갔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높이 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죠?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것만으로도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실 수 있어라 생각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스스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시인하는 게. 그러니까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혼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많이들 혼용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른 것, 틀린 것 비슷하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다른 건 뭐죠? 다르다가 영어로 뭐죠? different. 다르다.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옳고 그름의 가치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활달하고 외향적인 것, 그거는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좋아하고,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이건 그냥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건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80억, 70억, 80억 이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뭘 주셨어요? 개성을 주셨어요. 이건 개성이에요. 개성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고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성적인 아이에게 억지로 외향적이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어져. 더 내성적이게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마치 이게 잘못된 것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틀린 것처럼 얘기하고 설명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틀린 건 뭡니까? 그럼 틀린 건 아까 제가 영어로 얘기했으니까 틀린 건 영어로 뭐예요? 틀렸다는 뭐예요? 맞아요. wrong. 틀린 건 근데 틀린 것도 우리나라 말로는 틀린 것이지만 사실 틀린 것도 두 가지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고 틀리는 것. 내가 알고 죄를 짓는 것, 잘못하는 것은 wrong이고, 내가 몰라서 죄를 짓는 건
mistake. 우리나라 말로는 실수라고 하죠. 틀린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틀린 것은 이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 어떤 게 나오면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들 아는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예배드리지 않는 것, 이것은 뭔가요? 드리지 않아도 괜찮고 드려도 괜찮은 것인가요? 아니면 드리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고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후자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서도 또 있어요. 그러면 예배만 드리면 되냐? 자,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신령과 진정 예배는 뭐예요, 그럼? 그냥 예배 시간에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나는 이 잘못을 짓지 않고 있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 어떤 것이 생겨요?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을 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예배 드리러 가면 다 착한 거고 선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그게 아니야. 몸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처음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찬양 불렀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진심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오면 항상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려는 문자가 딱 오면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생각해야지.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막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전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 왜? 그만큼 나에게 내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르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의 입장과 듣는 사람의 입장. 말씀 전하면서 조시는 분 본 적 있어요? 한 명도 없죠. 왜 그럴까요? 제가 어제 1시 정도에 잠이 든 것 같아가지고, 원래 제가 일찍 자겠죠. 근데 이제 말씀을 아무래도 준비하고 하다 보면 잠을 좀 늦게 잤어요. 그런데도 지금 어때요? 안 졸려 보이죠, 하나도. 이제 안 졸려요. 안 졸린다고.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긴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뒤에 뭘 갖다 붙입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길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 잘못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 정도는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선포됐지만 그냥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닐까? 라고 내가 생각하는 순간 내 신앙은 이렇게 천국을 향해 바로 가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한 1도 정도 어긋나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작은 1도가 어긋났지만 내가 가는 길의 끝은 어디예요? 천국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그것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뭐라 그래요? 회개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짓고 있던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회개예요. 진짜 회개예요. 그죠? 그렇게 그 진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입술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 예배 시간에 졸았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드리지 않았고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내 죄를 고백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회개라면
이 세상에 지옥 갈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 모든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내가 죽기 전에 너희가 잘못했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잘못했어요. 맞아요, 제가 실수했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면 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선포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롱이 없고 미스테이크가 없어요. 알고 지은 죄도 당연히 없고 실수로 모르고 지은 죄도 없어. 당연히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힘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쉽게 가려 생각하잖아요. 그냥 입술로 교회 다니고 입술로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로 그냥 믿는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건 누구한테 인정받는 겁니까? 그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불과해요. 나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건.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진짜 회개를 하려면 이게 내가 진짜 잘못이야, 미스테이크가 아니고 롱이야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짜 회개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잘못된 행동은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낮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새벽을 깨우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좀 낫잖아 라고 은연중에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하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죄가 잘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죄를 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물질 관련돼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알면서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물질이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못 드린다고 스스로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는데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일 못하는 게 당연하고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지금 엄청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오늘 말씀 전해야 되는 날이에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교회 나왔는데 지금 너무 피곤해. 근데 내가 청소할 시간이고 내가 청소 맡은 구역이 있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라고. 왜? 하나님의 일을 기분으로 하기 시작하면, 기분 좋을 때는 주의 일을 하고 기분이 조금만 안 좋아도 주의 일을 하지 않아. 해도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짜로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를 하면서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해야 되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청소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청소기를 내려놓고 그냥 하지 않는 게 차라리 옳습니다.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범죄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왜? 아무런 잘못이 없다 생각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줘요.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건 나랑 똑같은 상황에 다른 사람이 처했어도 그렇게 할걸? 이라고 생각해 버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그냥 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 진짜 달리기 싫은데 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십자가에 죄가 없지만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능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분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내가 좀만 감정이 기분이 좋지 않고 나에게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나와서 그냥 진자 되기 원합니다. 들리지도 않게 찬양하고,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졸다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아. 왜? 예배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낫잖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이 들으면 청소를 내려놓는 게 낫다니까요. 어쩌면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더 가증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죽입니까? 대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대제사장은 그냥 일반 백성들보다 나은 사람, 일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냥 들어간 거잖아요. 그의 죄가 더 크다 볼 수 없어. 그런데 왜 대제사장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내 마음에 진심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오늘 내가 그냥 새벽에 어차피 내가 뭐 또 일찍 나가야 되고 그냥 들리는 과정처럼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맨날 나오던 거니까, 일찍 나오는 거니까, 저녁에 좀 못 나올 것 같고 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여기 나왔죠, 자기보다, 3절 말씀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내 죄는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의 죄는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 사람의 죄가 당장 뭐 어떻게 죄 짓지 않는 길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는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내 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발견해서 빨리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수요일 말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의 행실로는 자기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나의 행실과 나의 삶으로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그걸 하는 순간 그 행동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10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10계명의 말씀에는 10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계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잘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왜 나한테만 시키는 거야? 그럼 그게 진짜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속으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한테 믿음 너무 좋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맨날 새벽에 깨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속으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죄, 롱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미스테이크, 내가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하는 죄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실수로 짓는 것이건 알고 짓는 것이건 그것은 죄인 것이고, 이 둘의 차이는, 실수로 짓는 건 너 그거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순간, 고칠 수 있어, 잘못된 거였구나, 몰랐어, 들어보니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그럼 난 고쳐야지, 이래서 회개하기가 쉬워요. 우리 남성교회가 처음 작년이었나? 모임을 가졌었던 적이 있어요. 햄버거 먹으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정금형제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왜 알고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더 사함받기 어려운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버거킹의 직원이 와서 이제 저희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말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유 때문입니다. 알고 짓는 죄는 말씀을 들어도 그게 잘못이라는 걸 내가 이미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미 내가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근데 내가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고의적으로. 그러니 당연히 내가 이걸 고쳐야겠다,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죠. 진심으로 내가 이게 잘못이라는 걸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혼낼 때 그냥 단지 지금 맞기 싫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진짜 이게 잘못이구나, 내가 정말 이러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그 차이란 말이에요. 회개는 단순히 그냥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이게 진짜 잘못이고 내가 이렇게 다시는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게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알지 못했던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 이게 진짜 맞는 거였구나, 나 진짜 몰랐어. 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이렇게 잘못된 건지 몰랐어. 예배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건지 몰랐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지 다 몰랐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음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내가 진짜로 마음 믿게 된다면, 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대요. 있겠다고. 그럼 내가 지금 전도를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저거잖아요. 말씀을 그냥 믿는다면,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어떻게? 내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구나. 근데 이걸 진짜 내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전할 수 있겠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진심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무섭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면 조직폭력배가 있어. 막 온몸에 막 용이 막 한 3마리 정도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 못 전하잖아요. 못 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막 누구 때리고 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1대1로 얘기할 일이 생겼어. 기회가 생겼어. 만일에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하잖아요. 왜? 저걸 믿지 못하니까. 누가 만나도 못 전할걸? 그리고 스스로 잘못했던 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잘못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 세탁하고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짓는 죄가 회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엄격해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나 오늘 이런 죄를 지었어. 나 오늘 예배 시간에 집중 잘 못했어. 말씀 잘 못 들었고, 말씀 선포되는데 내가 약간 마음으로 다른 생각하고 의심하고 딴 생각, 잡생각했어. 다른 사람은 몰라. 왜? 모두 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알잖아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지. 회개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주는 거예요. 또 집중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죄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땐 어떡해 하지만 그 죄가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그 죄가. 죄에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끊기가 힘들어. 이제는 그 죄를 끊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왜 맨날 졸지? 난 왜 맨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지? 난 왜 반복해서 그렇게 하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그런지. 아마 나 스스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잘못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들으셨겠지만 재영재님이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막 지금보다 더 아마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진짜 불쌍한 목소리로 믿는 척하느라 힘들지? 그 말씀이 거의 귀에 들리는 느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나 자신의 마음에 변한 게 없는데 내 행동이 지금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것인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도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야. 진짜 믿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나아가야 되고 내가 더 고쳐야 될 것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 근데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게 안 보이면 진짜 회개는 할 수 없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 이거 다 엄청 많이 전한 말씀이고 엄청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남들보다 더 서로 다투지 말고 허영심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은 더 낫게 여겨라. 그냥 쉬운 말씀이,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 살아가냐고요. 하나님 말씀은 다 옳은 말씀 같아. 근데 내가 그것을 진짜로 지키고 있냐?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냐? 그걸 보면 너무나도 나의 삶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볼 때마다 나의 부끄러움이 막 느껴지면서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래. 내가 잘 살고 있지. 난 천국 갈 수 있지. 사단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게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너 정도면 괜찮아.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냥 내가 이렇게 졸다가 예배도 막 대충 드리다가 죽었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 와서 믿었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면밀하게 보니 마태복음 7장 21절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들어간다. 우리 밥 먹듯이 들었잖아요, 이 말씀. 그죠?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신령과 진리 산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도덕질하지 말고 10계명 말씀 지켜 살아가고 전도하며 살아가고.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천국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냥 교회 나오고 있었어. 그렇게 쉬운가요? 지금 정말 쉬운가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말씀을 10장씩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죄는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게 죄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으려면 말씀을 봐야 돼. 그것도 말씀의 겉에 있는 그 문자가 아니라 그 말씀의 속에 있는 뜻을 봐야 돼. 근데 이걸 보려고 노력할 때가 언제냐? 너 말씀 전해라 할 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도 막 일주일에 70장씩만 읽지만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없는 날도 많이 읽고 하지만 그렇게 읽지 않아요. 말씀 보면서 어떻게 막 오늘처럼 막 이 말씀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라고 하면 되게 좋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내가 또 한 번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냥 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근데 말씀 들으면서도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걸 들으면서도 그래, 난 정말 죄인이야. 내가 정말 이대로 살다간 지옥 갈 것 같아 라고 스스로에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형제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열심히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밑으로 볼 일이 절대 없어.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아우, 저 사람 저렇게 살다 지옥 갈 것 같은데. 그건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내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인지. 그걸 하는 순간 나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물론 말씀 전할 땐 다른 겁니다. 말씀 전할 땐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상대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죄인이고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말씀처럼 하게 돼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여러분,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하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천국 피할 거예요? 조금 다른 여기 길이, 내가 지금은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조금 다르게 가다가 결국은 천국 아닌 곳에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천국 가는 과정을 즐겨야 돼요. 과정이 바로 주 안에서의 삶이에요. 주 안에서의 삶. 근데 이걸 즐기지 못해. 아, 나 틈만 시간만 나면 딴 데 가서 놀고 싶어. 영화도 보고 밥 맛있는 것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개인적인 시간 보내고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잖아요. 그거 말고 주 안에서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야 진짜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고,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지금 20일 정도 딱 20일 남았거든요. 20일 동안에는 나 자신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20일을 보내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죄를. 우리의 죄, 물론 우리의 죄를 할 수 너무 좋겠어. 근데 나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20일이. 그래서 너무 길게도 보지 맙시다. 우리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조용히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떠나간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기도하면 5분도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예배드리러 자리에만 앉으면 눈꺼풀이 내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데 왜 이럴까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신다니까요. 어떻게? 저한테 하시는 것처럼. 그걸 들으면 알게 돼요.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제가 그때부터 없어진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저는 제가 믿고 있다는 생각 아예 안 해요. 노력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기회가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기회? 회개할 기회, 고칠 기회. 우리에게 생명이 아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일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일을 헛되이 보내면 2026년도 똑같아요. 또 똑같아. 1월 달에 와, 우리 열심히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3월, 하다 보니까 6월, 하다 보니까 수련회, 하다 보니까 성탄절. 그럼 내년에 27년은 잘해야지.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의 12월 11일, 31일까지 딱 20일입니다. 20일 동안 다른 것 좀 못하도, 다른 것 좀 내가 즐기는 거 송년회 막년회 할 때 하는 다른 사람 할 시간에 나는 20일 동안만이라도 내가 하루에 말씀 10장씩만 읽어보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서 내 죄를 한번 찾아보겠다. 결심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결심하면. 근데 결심하기가 어렵잖아요. 결심 한번 해보자고. 결심해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20일 동안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회개하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 다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20일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